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계속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대화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개구리도요, 평소에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다가 어머니의 유언은, 아버지의 유언은 뭐 들어줬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지 그 기한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열흘 동안만 기다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지 마라, 무조건 기다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루, 한 달, 50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50일 동안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5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1장 13절에 보면요,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다락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는요, 15절에 보면 한 12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락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물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데, 이 유대인들의 다락은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연회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한꺼번에 120명이 모였는지, 아니면 50일 동안 모이다 보니까 10명, 20명, 100명, 120명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다음에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50일째 되던 날에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성령님 그분이 그들에게 필요했느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곁을 따르던 사람들, 가족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실패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일시적인 패닉 현상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버리시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뭘 해야 돼?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왜 이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성령님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이 왜 필요합니까? 나 뭐하고 살아야 돼? 나 무슨 일 해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이끄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도록 도우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낙심했던 자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살게 하도록, 새 출발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분 굉장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병든 자, 귀머거리, 심지어는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졸졸 쫓아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이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70명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에 돈도 넣어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불확실한데 주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으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제자들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마음에 낙심한 거, 실패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무엇을 해야 돼?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지금 삶에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 이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셨거든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삶의 덩어리들이 오늘 다 빠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와 함께 일하세요. 예수 때문에 일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은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불신자에게 귀신이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가 가득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은 언제나 24시간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 이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돼버려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컵에 지금 물이요 3분의 2 정도 담아 있어요.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칩니다. 얘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 넘치죠. 이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부족해서 성령님을 더 막 물 붓듯이 성령님을 더 채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나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게 충만이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이들은 완전히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숨어 다니는 사람, 도망 다니던 사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런 베드로, 제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럽고 늘 창피하고, 그래서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베드로가요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가더니요 큰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막 소심하고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막 침이 꼴딱꼴딱 마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런 분은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요, 말씀드렸잖아, 어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이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신체 속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안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능력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막 찬송을 했더니요, 내 삶이 달라지고. 이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고치면 계속 고치나요? 어때요? 한 번 고쳤으면 계속 고쳐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저 사람은 귀신 잘 쫓아. 저 사람은 병 잘 고쳐. 저 사람은 뭘 잘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나타내실 수 있다.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뭐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성령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 나아요? 나아요, 여러분. 왜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소심했던 이들이요 밖에 나가서요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혹시 술 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만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 흥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감정적 흥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붙드시는 사람은요, 일시적 감정적 흥분 상태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강하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 성령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 말 솜씨예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설득한다고 해도 사람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가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 것밖에 몰랐어요.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만들자, 더 많이 가지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요, 자기의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요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뭘 만들어냈느냐?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성령 충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님의 은혜는 나를 세우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예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약한 자를 세우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약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섬길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와 이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뭐가 쌓이냐면 신앙적 경륜이 쌓여요. 지식이 쌓여요. 성경적 지식이 쌓여요. 직분을 오래 감당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경륜이 쌓여요. 아, 장로는 이렇게 하는구나, 집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권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경륜이 쌓여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틀에 박힌 습관이 생겨요. 아, 새벽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수요 예배 습관이 생기고 금요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냐고요. 오래된 내 예배 습관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래된 내 직분의 캐리어에 맞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해서 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대해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예배는 자꾸 많이 드리는데 우리 안에 은혜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 그분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죄 가운데,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삶을 그가 구체적으로 보혜사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성령님의 역사가 주야로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약속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에요. 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수록 자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앞이 캄캄할수록 자꾸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방향성이 삶의 의지가 자꾸 여러분 희미해질수록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은요, 나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 50일 동안 주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령님 바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50일이 다 되도록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마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간절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순절이 이름의 그 말은 아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는가? 안 오세요.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기도 시간에 응답하세요. 찬양 속에 찬양에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냥 사모한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 그냥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네 속에 역사하마.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성령님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한 만큼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간절한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요?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럼 뒤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은 받았다. 내가 응답도 받았다. 은혜도 받았다. 근데 나는 내 삶은 맨날 제자리에 서 있다. 그 진짜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내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조심해야 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내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인지, 그죠? 옛날엔 기도원 같은 데서요, 막 굉장히 많은 성령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참 표현이 이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무슨 성령님이 운동입니까?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막 박수도 그냥 우리 교회 치면 막 팍팍팍팍 치고 막 북도 막 꽝꽝꽝꽝꽝 치고 일종의 우리의 감정을 옆에서 좀 북돋아주는, 이거는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성령 충만은요, 그 자리에서 막 나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막 팔딱팔딱 뛰고 그 자리에서 막 이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은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이 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의 에너지가 있을 때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유, 축사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에 한 발자국씩, 아니 한 발자국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이요, 정말 1cm씩만 변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목석 같은 신앙은 안 됩니다. 목석은요 365일 첫날 백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와 모든 사람들이 저분 변화되었구나, 저분 새롭게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오늘부터 변화를 향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